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사람들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가족임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또 저도 받으니까 너무나도 좀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게 또 수고한 분들, 그 수고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영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참 이 마지막 때는 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미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고 해도 이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가 아주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버려서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가 돼서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들이 음료 교회가 되는 걸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 항상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을 다 깨뜨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 중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를 다시 또 들어주시사 사사들을 또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됐지만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삼갈은 농사를 짓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을 볼 때 그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농기구, 소모는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아니면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장 31절에 에우스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우리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원수였던 블레셋 족속들과 지금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해변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블레셋 족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착국의 사사시대에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거의 구별 없이 함께 살았고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넘겨줄 정도로 블레셋화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볼 때 엘리 제사장 때인데 그때는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실로의 성막이 다 불타기도 했으며 또 사울왕 때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왕과 두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굴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항상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갈이라는 평범한 농부가 그것도 무기가 아닌 농사짓는 농기구로 600명의 블레셋군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강하고 무서운 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강한 믿음과 함께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만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갈에 대해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나안 이방 여신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은 아마도 삼갈의 부모는 가나안 종교에 흠뻑 빠져 있었고 아내들에게 바쳐진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의 부모는 아난 여신에게 빠졌고 삼갈 자신도 어쩌면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무장된 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갈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원수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지금은 영적인 사생아일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과 또한 오늘날 신학이나 신학 지식이나 자랑하는 신학자들보다도 좀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뜻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사용한 무기입니다. 상갈이 블레셋군을 물리칠 때 사용한 것은 소문은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상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분명한 것은 상갈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고, 그가 사용한 무기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농기구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륙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적을 순식간에 물리친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겁을 먹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고 보건대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사기 말씀의 사사들 중에서 상갈 사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서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사사 중에서 이 상갈 사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오늘 본문 악달라 사사기 3장 20절에서 22절만 보더라도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웃사사에 대한 기록이 12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현장을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에웃사사가 비둔한 모압왕 에글론의 배를 찌른 사정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됐듯이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갈 사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본문 한 절 외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상갈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나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한 자리에서 완전 중무장한 그 원수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일 정도로 강했음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상갈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상갈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편 상갈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였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블레셋 군을 모두 다 몰아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에 서게 되었던 것을 그 이후에 사사기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수 블레셋의 싸움에서 승리는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얼마든지 군사력이 없고 무기가 없어도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예고대로 이후에 성령의 사람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을 1,000명을 갖다가 딱 처단했던 것처럼 이러한 블레셋과의 관계가 힘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같이 상갈은 평생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고 단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번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한 후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승리의 이정표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산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어미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각한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경험은 저의 신앙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든 형편이 이전보다도 훨씬 좋은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이때는 오직 믿음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갈망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매진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확실한 신앙의 회복과 승리하는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는 비단 상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교도 시대의 리빙스턴 목사님은요,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능력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500명이라는 성도가 더욱더 교인 수가 증가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그런 능력 있는 설교는 단 한 번만으로 끝났고, 그 이후 다시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부족한 사람도 붙들어 놀랍게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붙들어 둘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가 붙들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전부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떠나버리시면 그때부터 그는 옛날에 그 연약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쌓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왜 이러한 은사 사역자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메마르냐는 것입니다. 제가요 보니까 은사 사역한 사람들의 뒤늦게 이렇게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그런 부류들을 하나님이 전국적인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딱 그런 부류들 딱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더라니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의 사역을 막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못하는 것 없이 회개운동을 막 일으켰는데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려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도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마음은 병들 대로 병들게 되고 영은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함께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고도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간다고 하셨듯이 말씀은 사람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무엇인지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만들어주시고 어떤 특별한 외적인 기적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시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죄의식이 일어나고 온 영혼이 이제 죄로 인해서 떨는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고 지속적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삼갈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서 오늘날이 바로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지만 나타나는 능력 있는 은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곧 그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늘 은혜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따라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기다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종교 생활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청산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 육신적인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고 왜 그들은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원수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무식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섯 도시 국가로 되어 있어서 거의 그리스의 도시 국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이면서도 종교나 전쟁을 힘을 합쳐서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를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이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 인본주의 근원인 그리스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게임이죠. 즉 올림픽 경기는 올림푸스 산에서부터 성화를 채취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 신들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그 신들은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볼 때 대단히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결국 그 영들이 역사하는 올림픽은 대단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게임인 것이죠. 요즘은 상업성까지 가세해서 더욱 인본주의적인 게임이 되어서 누가 더 강하고 더 잘하고 더 위대하냐를 겨루면서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스포츠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영국민들, 축구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데 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그것들에게 아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막 미쳐버립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국가인 블레셋은 인간의 위대함을 신앙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대단히 매력이 있고 멋있고 자랑스러운 반면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운동이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못 가게 하면 못 나갑니다. 지게 만들면 지고 말아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은 그의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어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것은 그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단지 죄라면 배우지 못하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은 좋은 여건만 주어지고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고,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사상이었고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창녀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블레셋이 신본주의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날도 인본주의 관점을 가진 안티크리스찬들이 유독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날 언론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이 100% 지배한 것이 언론들이에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코로나 사태도 기독교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를 갈면서 덤벼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난리 법석들 속된 말로 용서하고 들여서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상적으로는 기독교를 공격하나 그 근본적인 실제 이유는요, 신본주의 앞에서 인간은 설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으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인간적인 생각을요,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가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쐈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죄로 모든 인간들을 묶어버리는 신앙인들을 보면 이 인본주의자들은요, 증오심이 막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찾아들어온 그런 사람,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기도할 시간에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진짜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작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런 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의 차이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참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멋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의 종교는요,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실패한 부분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을, 인간을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보다도 훨씬 진보적이고 납득이 가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은 허우수아비가 아니시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간은 모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만일 인간의 죄가 단순한 실수나 무지나 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함으로 절대자 앞에서 상대의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심각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나 능력을 다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가능성과 나에 대한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영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은 육신적인 자들, 이들은요 죄를 설교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모든 악을 버리라고 설교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가 이 교회뿐이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러나 믿기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믿는 인본주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기껏 위로받으려고 혹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축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몰려들고 있는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그에 몰려들게 해버려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그냥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렇게 헛된 것을 믿도록 따르도록 하나님이 미혹의 영들을 다 보내셔서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들 보세요. 설교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요 우리의 마음을요 푸근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맨날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너는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만 전부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못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종교의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저 인간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흥분을 해요. 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런 교회들은요 미어 터지도록 부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하며 죄라는 것이 마치 감기를 앓듯이 눈물 한 번 흘리고 나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문제가요.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알 수 있듯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겨우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자만이 늘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 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서 철저히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믿는 인본주의는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했듯이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왜 그 성령의 사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놀랍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어찌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여 음녀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교회가 인본주의라는 음녀의 술에 취해버린 것을 보고 놀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메리카나 북유럽 어디나 유럽이나 전부 다 교회들이 다 음료의 술에 취해버려가지고 인본주의 음료의 술에 다 취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종교 통합운동이나 일으키고 있고 그런 자들이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놀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교회란지 주님의 교회가 그 영의 소가 다 타락하고 배도하고 말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남 얘기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중에 들지 않았느냐? 너도 인본주의 사상이 네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무슨 위기만 찾아와도요, 인간적인 생각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주님의 얼굴 찾지 않아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배도하는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만 개의 교회가 하루 몇 년 사이에 그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다 문을 닫아버리고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나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이미 중세에 가톨릭 교회가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렸듯이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종교 통합운동을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이 그 종교다원주의의 인본주의의 근원인, 이 근간인 인본주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배후는 바로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게서 이 사실을 분별하며 싸워서 반드시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온 몸과 힘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자기 의를 버리고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대로 다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쳐서 그렇게 굴복시켜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다 인본주의 교회로 몰려가고 남들이 다 그런 교회로 찾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마시고 신본주의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와,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 주님의 뜻이 그런 교회는 이루어지고 주님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방해하는 세상의 인본주의와 싸움은 우리의 무기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항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과 죄악과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인본주의로 젖어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늘 회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사 항상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요 긴 영적으로 긴장을 품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내 안에는 인본주의가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없냐고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불순종한 자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조명을 받아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서 몸맹시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